계속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1절부터 3장 1절 사대교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까지냐면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걸렸으나 죽었다. 너는 일깨워 그 나라와 함께 되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히 설치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해결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몇 절인가요? 4절 보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이 사대라는 말이 그래서 남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남은 자? 어떤 자? 남은 자. 여기 표현대로 하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다 이렇게 혹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있다. 그래서 그게 남은 자하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일까요? 그래서 사대라는 뜻은 돌아온 자 혹은 남은 자 그런 뜻이 그 의미에 담겨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르데 신 그러지요. 사르데 신, 사르데이스 요걸 이제 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대에 있는 사대 에클레시아에 있는 앙겔로에게 사자에게 그랍손 편지한다. 에프타 푸뉴마 그러죠. 일곱 뭐예요? 일곱 영을 에콘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일곱 영을 가지신 이 어떤 일곱 영이냐면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 그 다음에 에프타 아스테라스. 에프타 아스테라스 일곱 별을 가지고 있대. 일곱 영도 하나님의 일곱 영을. 근데 그 더러운 영도 몇 개로 표현되어 있어요? 일곱 귀신 그러잖아요. 네. 일곱 귀신, 일곱 영. 그 다음에 일곱 별이래요. 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 이야기는 일곱, 그것도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름은 살아있지만, 아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이게 안 보입니다. 일곱 영과 일곱 별의 눈으로, 그 통찰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가 감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감별을 하느냐면, 여기 보면 내 행위를 보니까, 행위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오이다, 안다, 너희 이를 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이 성경은 자꾸 행위라고 자꾸 번역을 하는데, 행위라고 자꾸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행위라고 번역하면 율법적 행위, 말씀대로 사니 안 사니, 자꾸 이런 개념으로 이거를 보려고 그래요. 네가 하는 짓을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살았다고 하는데 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삶의 모양이 그 꼬라지냐? 그럴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 행위를 보아하니 뭐다? 틀렸다. 어떻게 매일 하나님을 찾되 웰빙 하나님만 찾고 웰다잉 하나님만 찾느냐? 좋으신 하나님만 찾느냐? 그걸 보니, 한국교회의 그 행위를 보니 하나님은 웰빙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행위를 보니 이름은 그럴듯한데 죽은 자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런 쪽으로 흘러가요. 한국 교회가 귀족 교회가 돼가고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팽배한 것을 보니 말기적 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다. 뭐를 보니까? 하는 짓을 보니까. 그렇게 보면 잘 맞아 들어가잖아요, 아구가. 그렇죠? 성경이 잘 읽혀지잖아요. 그럴듯 하잖아요. 맞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한쪽에서는 보통의 신음소리가 하늘을 찌르는데 교회의 치장과 부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치장을 다 하는데, 그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가 틀림없다 하고 진단을 하면 얼마나 멋들어져요. 마치 교회의 반성을 촉구하고 교회의
앞으로 가야 할 바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가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성서가 제대로 읽혀지는 것 같지는 전혀 않습니다. 껍데기는 맞아요. 껍데기로는. 그러니까 일곱 영, 일곱 별. 이것도 하나님의, 여기다 앞에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 물론 이게 일곱으로 숫자로 표시되어 있어서 0이 일곱 0일 수 있어요. 0이 일곱 0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 그 상징적 의미로 보면 아마 작년 고창에서 모였을 때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0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7일 창조 이야기잖아요. 7일 창조 이야기죠. 이때의 영과 이때의 별. 둘째 날의 영과 둘째 날의 별. 셋째 날의 영과 셋째 날의 별. 넷째 날의 영과 넷째 날의 별. 해서 일곱 영과 일곱 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천지 창조죠. 하늘과 땅의 만물이죠. 전체를 볼 수 있는 안경과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의 영과 그 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진리는 오로지 그 하나의 눈과 하나의 별빛만이 진리예요. 그것만을 가지고 만물을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잡힌 것이 그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7일 창조의 그 전 과정이 어때요? 그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가지고 전 과정을 동시에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하는 것이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너는 지금 보고 있느냐?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 드렸으면 좋겠죠? 그게 그렇게 보고 싶은 것에 대한 저 자신에 대한 예언이고 우리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소망입니다. 그게. 저도 보지도 못하면서 보는 척 하느냐? 그 말 듣기 쉽지가 않아요. 저도 못 봐요. 어렴풋해요. 이렇게 보여지는 만큼만 말해볼 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 일곱 별과 일곱 영이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니까 이 일곱 날이 어때요? 자유자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일곱 촛대 사이를 어때요?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적어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편지를 쓰는 이의 영적 통찰력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눈으로 보이니까 아하, 둘째 날의 이 상태에서 머물고 있구나. 틀렸다가 아니에요.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학이 어린아이가 틀렸어요? 옳아요? 옳아요? 아니면 틀렸어요? 이 문법이 거기에 적용되면 안 된다니까. 이런 문법을 들이대면 안 된다니까.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운영체계예요. 이 운영체계에 의해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을 빼어버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자매 아직도 거기에 있어. 이게 어떤 문법이에요? 이 어린아이를 보고 옳으냐 그르냐 따지고 있는 문법이라니까. 그런 문법이 우리 언어 속에, 우리 의식 속에,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그 방식이 아직도 남아 있으면서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뭐라고? 사실은 보니까 죽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문법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선악의 문법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옳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대로 이 솔직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손짓 발짓하고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생명의 아름다움이잖아요. 근데 거기 옳으냐 그르냐를 들이대면 어쩌라고. 이게 우리의 질병이에요. 첫째 날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아직 멀었어, 여기까지 오려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생명의 문법으로는, 생명의 세계에서는. 여기서 이 사람이 무엇을 맞이해요? 저녁을 맞이해. 저녁을 맞이하면 내가 그 저녁을 겪어봤잖아요. 같이 저린 가슴으로 봐야지. 아픈 마음으로, 그래 그 저녁이 깊으면 반드시 아침이 도래한단다. 그 둘째 날의 소망을 예언하면서 지켜보고 바라보고 끌어안고 가야지. 이게 여기서 말하면 내 행위를 보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라고 말하는 행위 에르가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일이 뭐예요? 특별히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번역된 것이 그래서 전 불편한 거예요. 불만스러운 거예요. 에르가라고 하는 것은 이 수가 앞에 붙어도 되고 뒤에 붙어도 돼요. 내 행위를 보니 이렇게 번역된 것, 내가 하는 일을 보니 옳다구나, 틀렸다, 맞았다, 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옳고 그름으로 하는 그 모양을 보니 너는 말은 살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살리는 게 아니라. 그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드러내느냐면 너는 아직 거기에 머물고 있지, 나는 차원이 죽어도 그 차원이 아니야, 이 차원이야 하고 자기 차원 높음을 그 사람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이렇게 기저귀를 갈면서 그의 생명의 아름다움을 북돋아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아직도 유치원이야? 나는 초등학교야? 나는 대학생이야? 결국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거 뭐 하고 있어요? 똥폼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7명을 가지고 봐야 되겠어요? 아니겠어요? 7명을 가지고 7눈, 7별을 가지고 봐야 그게 보이고, 그리고 생명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선악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가 거기서 홍해처럼 쫙 갈라지지 않나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런데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바로 그와 같은 옳고 그름의 행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내 일이 그 에르가가 나를 꼴 짓는, 그러니까 내 꼬라지를 만들어가는 내 뭐예요? 옷이에요. 맞나요? 네. 바로 그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서 아직도 그러고 있어 하는 비난이 나가잖아요. 판단과 심판이 나도 모르게 나가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내가 입고 있는 의복이라니까. 일이고 뭐 열매이기도 하고, 그게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사대교회에. 그것이 누구를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어떻게 더럽혀요? 나는 좀 된 놈이야. 그이는 아직 안 된 놈이야. 라고 잠깐의 그 주장할 때는 뭐가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자극하는 기쁨이 있어요. 쾌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보다는 내가 나은 것 같거든. 자기 생각하기에, 지 생각에, 그것도 지 생각에. 이것이 우리를 더럽혀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으로 사대에 있는 에클레시아, 사대의 에클레시아가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걸로 가득 안 찬 적이 있었더냐고. 일평생 그러고 살았고, 살고서도 지금도 살 뿐만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지. 우리 자신을 봐보자고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 안에 그것이 무엇으로 가득하냐면 숲을 이루고 있는 상수리나무라. 상수리나무. 그런데 이 상수리나무의 우람한 우리의 행운하게도 좋고 우리의 그 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들통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7 영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들통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씩 하나씩 그 나무가 잘려져 나가고 있다고. 지금 그게 부끄러운 거야. 이제 그게 보여. 내 꼬라지가, 내 옷이 보인다고. 이 사대에 있는 앙겔로스는 천사예요. 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그게 사대교회의 지도자다, 감독이다, 목사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이 사대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내용을 누구한테 보냈어요? 사대 에클레시아에 있는 번역 성경에 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자. 이 동물의 라이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천사예요. 천사. 이거 누구예요? 달리 보면은요,
우리 안에는 만군이 살아요. 만물이. 오감과 지성과 이 정신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천천만만이 우리 안에 천천만만의 요소가 살아요. 그 중에요. 사대에게 이 불꽃 같은 눈으로 7년과 7별을 가지신 이가 보내는 그 편지의 어떤 그 생명의 뉴스를, 굿 뉴스를 다 어떻게? 직관으로 알아채는 어떤 감성이라고 할까요? 지성이라고 할까요? 번개처럼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앙겔로스가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 자체가 또 굿뉴스예요. 그것을 딱 감지하는 어떤 센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센서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사자가 우리 안에 감독이 있다니까. 앙겔로스가. 그것을 감지해내는 센서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거기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상수리나무로 무성한데 이게 다 박살이 나. 어제 저녁 그림의 방식으로 하면 여기에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있는 이것이 다 어떻게? 이게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는 이것이 다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요. 뭐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대요. 남은 자가 뭐겠어요? 남은 자가. 우리 안에 남은 자. 우리가 전부 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오염되어 있는데 오염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오염되지 않은. 그게 휘장 너머의 그 휘장 너머의 원더랜드예요. 그게 원더랜드. 원더랜드. 오죽하면 놀랄만한 땅이라고. 원더풀한 땅이라고. 미지의 땅이라고. 아무도 한 번도 밟지 않은 땅이 있다고.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게 우리 안에 뭐예요? 남은 땅입니다. 상수리 나무의 그루터기라고 그게. 그것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 거기에 보내는 편지가 여기 지금 이 편지 내용이 아닐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3장 2절. 3장 2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크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뭐 굳게 하라. 뭐 번역은 여전히 행위라는 말로 많이 되어 있죠. 공동 번역은 그러므로 깨어나거라.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나는 네가 하는 일이 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뭐 번역은 이상하지만 그 남은 것 팁을 같이 그 보물찾기 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때 여기 로이파 남은 바라는 거 있잖아요. 남은 바. 예? 남은 바. 로이파. 로이프이 요 남은 것 있잖아요. 요게 번호가 몇 번 되어 있어요? 3062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대체 남은 게 무엇일까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도대체 남은 것을 무엇을 말하지? 이거 물음이 찾아오고 궁금해지시거들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때 이거를 여기서 원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원어 검색. 그러면 코드 번호가 몇 번이라고? 306이잖아요. 3062 해서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로이 포이가 쓰인 사용된 성경의 사례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성서에서는 남은 자를 어떤 개념으로 쓰고 있는지, 무엇을 말할 때 이 로이포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그 맥락을,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 사례를 다 찾아봐 보세요. 제 말을, 제가 한 말을 그냥 무시하고 그건 그냥 곁다리로 들으셔도 돼요. 흘려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세요. 도대체 성서는 그렇게 남은 자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도 숨겨진 남은 자 7,000명, 그렇게 그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남은 자의 사상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도대체 남은 것이 무엇이지?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도대체 뭐가 남았다는 거지? 지금 사대교회에게도 남은 것을 굳게 하라고 하는 그것이, 남은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 다 헛되다 라고 우리에게서 의미 있는 것이 다 어떻게 재처럼 먼지처럼 다 사그라졌는데, 도대체 그런데 그 잿더미 속에 남은 것이 도대체 뭐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그 남은 것 속에 담고 남은 것으로 표현할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라고요. 곡괭이를 들고 구약이라는 그 광맥을 곡괭이를 가지고 캐보세요. 이 신약이라고 하는 그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곡괭이질 한번 해보세요. 아하, 그러네. 그럴 수 있네. 그때 로이포이를 이렇게 말하는구나. 단순히 그저 이 타락한 교우들 중에 한국 교인들이 1000만이라는데 그 1000만의 타락한 교우들 중에 진실한 사람 몇 사람은 반드시 있을 거다. 이렇게 낭만적인 이야기로 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을 찾고자 함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 남은 자의 그 깊은 생명의 뿌리를, 그것을 살려내고 싶은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1000만 중에 그저 진실한 성도 며칠 찾고자 함일까요? 모든 생명 속에 있는 생명의 근본, 그것을 되살려내고 싶음이라고. 그거를 한번 이렇게 쭉 마태복음 22장 6절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일일이 다 살펴보려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돌아가셔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45절, 27장 49절
물론 뭐 여러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깊은 영성의 흐름 속에서 마가복음 4장 19절 계시록에도 그 사용 용례들이 쫙 나오잖아요. 계시록의 사용 용례들. 뭐냐면 요즘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같은 시대에 살아도 여러분 빠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네. 빠란 말 알아요? 몰라요. 노빠, 문빠, 무슨 광팬들을 빠라고 그래요. 광팬들. 여러분들은 무슨 빠예요? 네? 출바. 출빠예요? 출빠? 빠? 예수 빠예요. 예수 광팬들. 빠라고 이제 속된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빠라는 개념이 이 오늘날 요것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소통이 가능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걸 갑자기 그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 말을 갖다 주면 빠란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한국 문화의 그 전체적인 맥락과 대중문화와 어떤 정치적 현상, 그 분위기, 배경을 알아야 이 개념이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요, 2000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유대 땅이에요. 여러분 신라의 향가, 혀불 발기 달에 그러죠? 혀불이 뭐지? 혀불이 뭐지? 배워야 알아요. 아, 서라벌이구나. 서울이라는 옛말 서라벌이구나. 신라의 달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서라벌 밝은 달빛 아래. 우리말로 기록되어 있는 향가라든지 고전을 우리가 이해해요, 못해요? 선생님이 풀이해 주기 전에는 우리말, 우리 옛. 근데 그거는 2000년 전도 아니에요. 1400, 500년 전의 우리 선조들이 썼던 말도 우리가 이해해 못해요. 그때의 신라의 문화를 잘 모르니까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몰라요. 빠라는 말을 같은 시대에 사는데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왜? 젊은이들이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자들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썼다고 그거를 오늘 내 방식으로 남은 거 아까 음식 먹다 남은 거 있잖아. 그게 우리들의 남은 것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아, 먹다 남은 거 냉장고에 넣어놔서 그 남은 거 그 개념으로 남은 자를 이해하고 읽어내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지방식이 있는 거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시대도 다르고 문화권도 여기 이웃나라 일본도 아니에요. 저 중근동 중동 지방의 언어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전혀 생활 습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2000년 수백 세대의 그 간극이 있는 그들이 썼던 책을 지금 우리가 놓고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이포이를 이해하려면,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 단어를
어떤 맥락과 어떤 배경과 어떤 문화 속에서 그 말을 썼지? 그거를 우리가 옳게 이해하려면 그 단어가 쓰인 사례만이라도 다 살펴봐야 된다고. 그게 성경 구절, 그 단어가 쓰여 있는 성경 구절만이라도. 왜? 우리가 다른 책은 뭐 오리겐의 문헌이라든지 옛 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혹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다른 책을 모두 다 살펴보면 좋지만 그걸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니까 그건 학자들의 도움을 받고 그걸 연구하는 이들의 도움을 좀 받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맨날 성경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례만이라도 그 개념, 컨셉을, 로이포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사례만이라도 다 찾아보고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단어를 썼구나. 이런 분위기 속에 썼네. 그래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의 본래 기록의 의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내 생각을 바꿔가지고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말을 그런 개념으로 썼구나. 그 이해한 다음에 성경을 읽어봐 보세요. 그래야 성경이 다시 읽혀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관점에서 내가 이제 나의 시대에 나와 소통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 성경의 의미는 이러이러한 의미로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했더라 해서 그게 내 마음과 합치되어서 내가 비로소 나의 언어로 소통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그러고 보니까 마음의 세계 깊은 곳에서는 같은 것이 2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나 표현은 우리가 그때의 문화가 달라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들여다보니까 이러이러합디다 라는 해석으로 그들의 증언과 내 속의 증언과 또 이 함께하는 이의 증언, 이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두세 증인이 있어야 적어도 내 속사람과 겉사람의 두 증인과 모세의 증언이 만나든지 그렇죠? 그것도 두세 증인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함께 하면서 공감하는 그 증언 속에서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한다? 야훼가 함께 한다면 그 생명의 영혼의 기운이 함께 한대요. 그런 증언 아니겠어요? 성서 이야기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한 곳에 나도 함께 한다. 그 이야기는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함께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감하는 곳에 같은 마음으로 소통되는 곳에 그런 모세를 이제 배우다가 모세가 이해가 돼야 돼요. 모세도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구나. 에스겔이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나 같아도 그렇게 그 말밖에 더 하랴 라고 하는 것. 엘리야가 그러면 그렇지. 그리 말할 수밖에 없지 라고 하는 것. 이제 이게 사대교회. 그 다음에 한번 계속 볼까요? 그 계시록 3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뭐라? 뭐 해라?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 봐보세요. 여기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remember 이렇게 되어 있죠. 생각하고가. 이게 문해모뉴어 반드시요 우리는 어떤 여행을 할 때 처음에 번개처럼 들려졌던 것이 있어요. 그건 선과 악이 아니에요. 번개처럼 왔던 것이 있거든요. 영적 직관력으로 머리를 치듯이 그것은 선악이 아니라고. 선악의 지식이 아니라고. 그때를 뭐 해라? 생각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라? 기억하라.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여기 받았으며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취했는지 어떻게 영접했는지 그것을 번개처럼 올 때 그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지도 않고 어떤 직관의 생명의 기운이 딱 왔을 때 그냥 어떻게 해요? 아무런 계산 없이 람바노 영접한다고요. 영접한다. 사춘기 때 그 남녀가 사랑을 할 때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계산하지 않지요. 그때 서로가 서로를 영접해요. 영접할 때 그 순간은 논리적인 무슨 선과 악, 옳고 그름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 뜨거움으로 영접했던 그 순간을 여기 받았으며가 그 영접했던 순간 그리고 아코워 들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랍니다. 그게 생명의 순간이라고요. 그게 생명의 기운이고 생명의 에너지거든. 우린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 어디로 간다고 다시 이 선악의 세계로 가는 습관이 있거든. 그 처음 그때를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뭐 하냐면 그것을 지키래요. 태워하래요. 그리고 그 순간으로 돌아가래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돌이켜서 그 순간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울림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으로 가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해 보이죠? 그 단순 명쾌하고 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 영접했던 그리고 그때 들었던 그곳을 그곳을 테레오하고 그 순간을 마음에 깊이 품고 마음속에 그거를 품고 지키라는 말이 마음으로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그 순간을 품고 그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그 순간을 품으래요. 지키래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도 같이 이러겠네.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예. 도적같이 이른다. 우메 그노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 어느 시에 사실은 이 부분은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 같아요. 지금 이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읽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읽고 있어요? 만일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도둑같이
일요일이니? 도적같이 이른다. 그리고 우음의 근호 알지 못하리라. 못한다. 어느 때, 그러니까 어느 시 내후에 임할런지 알지 못한다. 이거 해석을 좀 뒤집었으면 좋겠어요. 뒤집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지금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죠. 이건 자 어떻게 해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 순간으로 테레오 해라. 기억해라. 그 걸려 돌이키라 그랬죠. 근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도적같이 온다. 어느 시 어느 때에 올지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때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돌이켜라.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박살 내겠다는 걸까? 심판하겠다는 걸까? 도적같이 오면 돼요, 안 돼요? 도적같이 와요, 안 와요? 모르게 와요. 이거 해석 다시 해야 돼요. 아니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와서 너희들을 와장창 박살낸다. 심판받으니 이 심판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라로 읽잖아. 에? 그렇게 해라로 읽잖아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네?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거 부정적인 말일까요? 긍정적으로 들려요? 아니, 부정적으로 들린다. 부정적으로 들려요? 부정적으로 문장 구조가 부정적인 그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깨우는 거에 중점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일깨우지 아니하면 네. 그러니까 일깨운데 중점을 두지 않을까요? 우메 그레고레세스 일깨우지 아니하면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그럼 일깨운다는 건 뭐예요? 네? 앞에 내용 잠자는 사람을 깨워. 잠자는 사람 일깨우는 게 뭐예요? 남은 자가 소멸되지 않고 다시 일깨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해석에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요? 여기 애안 맞나? 애안하고 운 그랬는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봐 보세요. 제가 조금 엉뚱하게 번역을 해볼게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만일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만일 일깨우지 아니할지라도 이상하다. 만일 일깨우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시 어느 때에 뭐 어떻게 일깨워진다. 도적같이 이르리니 온다. 이르리라. 만약에 제가 그렇게 번역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려줘요? 이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어찌어찌 해라. 그렇게 하면 힘만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키핑하고 품고 있어라. 그 처음으로 가라. 그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비록 일깨워지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품고 있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잘 기억되지도 않고 잘 품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속에서 내가 나로 일깨워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러고 있노라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때인가 어느 시엔가 그가 도적같이 와서 너를 일깨우리라. 아멘. 남은 자를 어떻게 하리라? 살아나게 하리라. 네. 그렇게 번역하면 어떨까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닐까요? 품고만 있으면 우리 여기 이 원문 가지고 같이 토론하는 이들이 있으면 이걸 강력히 제가 의견 개진 이게 그런 뜻으로 읽혀야 바로 읽는 겁니다. 해안이 비록 뭐뭐 일지라도라는 네? 것도 있어요. 비록 뭐 애안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절을 이끄는 건데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therefore예요. therefore는 그러므로 만일 일깨워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그 처음 그때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기억하려고 하고 있으면 비록 일깨워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남은 자가 살아나지 않잖아. 여러분 그게 우리의 하소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되지 않읍디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일깨워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시 알 수 없는 어느 때에 도적같이 그가 오셔서 어떻게 하리라? 일깨우리라. 이건 약간 의역을 하는 거예요. 일깨우리라. 이렇게 번역되어야 말이 맥락이 흐름이 맞다. 근데 여기 옆에 성경들 번역 성경들 비교해 봐 보세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안 보여요. 선악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선악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라. 그렇게 안 하면 도적같이 와서 너를 심판하겠다. 이 구도로 번역되어 있다고. 그 구도로 읽는 것을 저는 하는 것 같아요. 뒤집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마지막에 번역하신 것이 그거는 여기에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건 제가 의역한 거지. 의역으로 이제 첨가시킨 첨가시킨 거지. 아니, 의역이 아니라 설명. 합의를 시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의를.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일깨워지지 아니할지라도 도적같이 와서 이제 일깨우리라는 건 내가 붙인 거잖아. 그런 의미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한 거. 근데 내가 번역을 하면 그 일깨우리라는 말을 붙이지 않지. 도적같이 오신다까지만 해 놓으면 되지. 오셔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시면 일깨우는 거지 뭘 하겠어요. 그 남은 자를 일으켜 세운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깨닫지 못했어. 알지 못했어. 일깨워지질 않아. 근데 순식간에 오셔서 오시면 일깨우겠다는 거예요. 비록 그러니까 그 말은 없어도 없어도 그렇게 된다는 네. 그걸 괄호해놓고 역자 주 해서 번역해도 되죠. 그러니까 애아눈을 여기서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런 번역이 됐다는 얘기죠.
대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좋네요. 그게 맞는 것 같죠? 예. 근데 번역 성경은 없어요. 근데 원문을 깊이 들여다보고 맥락을 보면 그렇게 읽어야 맞지. 그렇게 읽어야 맞지. 그 영어에도 대어포가 있어요. 대어폰이 있죠. 당연히 운을 번역해야 되니까. 예, 대어포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게 이제 뜻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고로.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 걸리면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보여져요. 그러면 지금 이제 3절까지 읽었어요. 4절. 이 4절은 아까 설명 다 됐을 거예요. 더럽혀진 옷과 더럽히지 아니한 옷. 그걸 일깨우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도적같이 오셔서. 그래서 니콘 이기는 자는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은 뭐예요? 흰옷? 흰옷 깨끗함, 더럽혀진 바 순결함. 흰옷 더럽혀지지 아니한 옷 깨끗한 옷 순결한 옷이래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나의 그 무엇으로 자색 옷 색깔을 덧입히지 아니한 그러니까 나의 애고로 욕망으로 욕심으로 물들이지 않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여기다가 명찰을 딱 달고 색깔을 딱 두른 그런 옷 말고 그냥 나의 나 된 대로 자연스럽게 입혀져 있는 옷 이것은 그 무슨 색깔로 덧입혀 알록달록한 채색 옷으로 색칠하지 아니한 옷이잖아요. 그게 어느 때 그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옷을 어떻게 해요? 빨라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내 옷은 나의 그 방식으로 덕지덕지 입혀있는 이 옷은 무엇으로 세탁할 수밖에 없어요? 피로. 십자가의 피로밖에는 세탁이 안 돼. 아멘. 내가 죽지 않으면 늘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늘 주장하게 돼 있다는 그게 아주 자동으로 나가요.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봤자지 다르긴 뭐가 달라요. 제발. 다르지 않다니까. 그것을 세탁하는 것은 그 피로 세탁해야 된다고. 그래야 아무것도 덧칠해지지 않은 흰옷 이게 남은 자고 이게 숨겨져 있는 자고 요거를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일깨우라는 거예요. 얘를 일깨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이 처음 그때를 기억하고 품고 있고 그곳으로 돌이키려면 회개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곳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거 하라 그 짓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순간으로 돌이켜라. 그러면 비록 일깨워지지 아니할지라도 어느 순간은 도적같이 임해서 일깨워. 살아나리라. 그 흰옷 입은 자 더럽혀지지 않으한 그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함께한다. 그게 맞지. 그리고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호몰로게오 뭐라고요? 시인하리라 그러죠. 여기서 너무 제가 하니까 공부 하나 할게요. 공부예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고 또 뭐 한다고?
에노피온 투 파트로스무 내 아버지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한대. 시인한다는 말이 호모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호모가 뭔지 아시죠? 호모가 뭐예요? 동성 연애자들을 호모라 그러죠. 호모. 뭐가 성이 같다는 거예요. 성이 동일하다. 호모란 말은 같다라는 뜻이에요. 호모 같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하기 레고 그래요. 레고는 말한다 그래요. 말하다. 요거를 번역을 뭐라고 했느냐면 뭐라고 번역했어요? 시인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이심을 시인하면 구원받는데 그래서 예수는 내 구주 예수는 내 구주 그러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뭐 했어요?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내가 뭐 했어요? 시인했으니까 나는 어때요? 구원 받은 거죠? 이렇게 말장난하고 있어요. 그걸 시인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내가 인정하고 시인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시인한다는 말이 그건 우리식의 시인의 말이고 헬라인 히브리인들의 쓰는 시인한다는 말 아까 제가 개념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 로마서나 바울이 말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우리식으로 하는 시인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호모 뭐예요? 같은 동일한 거 동일해진다. 하나가 된다. 같은이에요. 같은 것을 뭐하는? 말하는 것을 시인이라고 하죠.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시인이라고 하지 예수는 내 구주십니다 이걸 시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 생명의 말을 한 것처럼 내가 예수와 무슨 말을? 같은 말을 하는 존재 그것을 일컬어서 호몰로게오 한다. 같은 말을 한다. 그것을 일컬어서 뭐다? 시인한다. 그럴 때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 예수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어. 같은 말을 하면서 그 길을 걸으니까 그가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거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호모, 로게오. 호모와 레고가 같이 결합된 것을 시인한다. 그런 의미라고요. 이렇게 개념 차이가 있다고 다르다. 잠깐 곁길로 나가서 공부를 해본 거예요. 적어도 바울이 말할 때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같은 말을 하는 같은 말.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깃들일 때 같은 말을 하지. 같은 말을 하지. 그럴 때에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누가 아버지야? 야훼야. 야훼 하나님이라고.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지성소의 그 빛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아들로 낳기 때문에 아들로 낳은 그가 아버지라고. 내가 나예요. 나는 나라고. 나를 낳은 그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 앞에서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는 말이. 그리고 생명책에 어떻다고요? 기록되어 있대요. 그게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
오래된 이야기에 읽어봐 보세요. 거기 내가 기록되어 있지.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내가 기록되어 있다고. 내 이름이 거기에 있다고. 아, 이게 다 나를 증언하고. 아, 그러네. 남은 자가 도적같이 오셔서 남은 자가 어떻게 일깨워지는 것. 이게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럴듯한 말이지만 공교한 말로 교회의 타락상을 질타, 현재 교회의 타락상을 질타하면 그럴듯하고 공교한 말로 다 감동을 받아요. 아멘 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근본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이 남은 자가 되살아나고 그 이름이 우리 안에 농명되어 있고 아버지 앞에서 같은 말을 하는 존재로 안내하고자 사대에 있는 사자에게 이 편지가 보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받아서 읽고 있어요? 술포리에서 지금 우리들이 같이 그것을 받아서 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 6절 귀를